최고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율법을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 채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삐뚤게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교정하시고 원래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6가지 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떠한 논제가 그동안 쭉 살펴봤나요?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심지어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을 하였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심지어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한 세트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으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와 6번째 논제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뿌리 깊고 끊기 어려운 죄성이 이 보복의 마음, 이 복수심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정당한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하죠. 심지어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모든 대부분의 소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뭔가요? 이 보복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복수 스토리. 그래서 이러한 유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고 학습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과 집단,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갈등과 복수가 점점 커지게 되고 포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가요? 배우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표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복수를 금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며 심지어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거를 실천하며 살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이러한 명령을 도대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의심과 논쟁과 의문과 모순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신 의도가 뭘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아멘. 오늘 이 5번째 논제는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러한 구약의 모세 온경을 백그라운드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많이 법제가 발전돼서 배상법이 치러졌던 때인데요. 사실 이것은 보복보다는 보상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조장하거나 권장을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는 복수를 금지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우리 레위기 24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공통적으로 모세오경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화상을 입히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1 매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법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살벌하고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살벌한 법이 아니라 법의 진보가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보호될 수 있는 이러한 법의 적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런가요?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눈 하나만 상하게 했을 때 눈만 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예, 뺨만 때문에 그냥 뺨으로 끝나지 않고 옥수수를 그냥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눈 하나를 상하게 했다면 눈 하나 정도만 상하게 해라. 다른 것을 건들지 마라. 손 하나 발 하나만 상하게 했으면 그 발의 범주를 벗어나지 마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물론 함미라비 법전 주전 1750년에 기록된 이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법제도가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엄청난 고대 세계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규정하는 명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유인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만약에 이 자유인은 왕족과 귀족을 말합니다. 노예계층이나 서민을 해야 할 경우에 여기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은 지위, 고하, 계급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눈을 상해하게 만들면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3,500년 전에 이러한 정말 놀라운 율법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여 있을 때 힘과 권력과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복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약하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의 울분, 복수심, 이러한 것들을 참을 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권력의 자리를 얻게 되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볼 때 어때요? 예, 칼에 딱 찔리면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아들아 아빠의 복수를 잊지 마라 하면서 깍 죽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10년, 20년 동안 이제 소림사에서 무술 막 하다가 나중에 짠 나타나가지고 다 제압하고 이러한 유의 이 복수국이 뭐 행행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죠. 이러한 복수국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를 더 복수해 주는 것 이거를 금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나요? 오히려 그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킨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냥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수백 배의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복수심. 그거를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갚음하거나 그리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다양한 패턴이 있지만 거의 의미는 비슷한데요.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참 구약의 율법은 당한 그만큼 되갚아 주라는 법이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보복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에요. 맹세를 금지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를 왜 금지시키셨나요? 복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복수는 감정적으로 통쾌하고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더 큰 피해 보복, 악의 보복을 계속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이빨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기고 뺨따기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럼 야 그래? 하면서 칼을 빼듭니다. 그러면 칼이 총이 미사일의 핵폭탄으로 완전히 뺨따기 하나가 그냥 핵폭탄으로 다 공멸하는 이러한 것이 역사의 수순이죠. 그리고 게다가 역사를 보면요. 세대가 세대를 거슬러서 증오가 되물림됩니다.
여러분 30년 전쟁 아시죠? 엄청난 피해 복수가 있죠. 심지어 100년 전쟁, 이 100년 전쟁은요 사실은 110년이 넘게 진행이 됩니다. 영국, 프랑스 간에 정말 피 튀기게 정말 계속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요. 할아버지 때부터 싸웠다 하면서 짠다르크가 정말 평정하지 않으면 다 그냥 프랑스는 초토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200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까? 1차부터 10몇 차까지 계속적입니다. 이란 팔레스타인 분쟁 수천 년 진행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정말 이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는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반일, 친일, 친북이다, 반공이다. 이 진영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됩니다. 진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에 빠지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대단히 참 해석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한 줄 골머리를 아팠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정말 이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면 율법의 2배 이상 보상이 됩니다. 모욕과 치욕감이 2배이기 때문에. 근데 오른뺨을 착 쳤는데 야, 왼뺨도 딱 때려줘. 이러면 여러분 더 맞습니다. 상대방의 그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아마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면 옛날에 2벌 입었잖아요. 셔츠와 외투. 그러면 빨가벗고 다녀야 되나요? 가릴 것은 가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그죠? 오리는 로마 계산법으로 1.5kg인데 나는 더 가겠다. 3kg를 가겠다. 그 로마 병정이 시켰다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박박 우긴다면 그 가능할까? 참. 그리고 상대는 갚을 걸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용당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빌려줘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리석은 혹으로 이용당하기만 하고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가 과연 이런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보게 되고 그냥 확 제끼죠.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제껴버립니다. 극단과 극단으로 치우치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문을 해석할 때요. 그냥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자가 아닌 영. 이게 중요합니다. 문자가 아닌 영. 그 영의 최고의 교사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최고의 교사고 성경은 최고의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대입을 해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간음을 하게 되고 눈이 범죄하게 된다면 눈을 그냥 확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모가지를 그냥 탁 잘라버려라. 이렇게 다 적용한다면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문자 그대로의 맹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손모가지를 자르고 눈가를 뽑고 이것은 죄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것을 다 그냥 죄를 범할 때마다 눈을 빼고 눈 다 빼도요 머릿속으로 온갖 죄 다 짓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죠. 핵심이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문자보다 영의 의미, 그 속뜻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뺨을 얻었다고 해서 씩씩거리고 적개심이 가득한 채 그를 째려보면서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공분을 사는 거죠.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속옷을 달랬을 때도 겉옷은요 율법에서도 그걸 금지시켜요. 율법에서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냐면 산상수훈은요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윤리 이상, 도덕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상식과 이성을 도외시하지 않아요. 그거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판단에 기초한 사유, 그 누가 봐도 아름답고 타당하고 매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지 보편 윤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무시한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시는 걸까?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의, 나의 윤리, 나의 도덕적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자를 감동시켜 그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선교적 목적에 이러한 말씀의 실천이 목적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적 목적이 있어요.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가 큰 한 범주인데요. 그 전과 후가 어떠한 맥락으로 감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패러그래프의 끝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논제를. 그러니까 인클루지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분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그리고 대적하지 마, 원수를 사랑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예상을 뒤집는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다 알아요. 악인들도 우리가 복수할지, 우리가 어떻게 맞받아쳐야 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는 호의를 입을 때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 군자나 나의 어떤 만족과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서 42절까지 공통적인 반응은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악인, 그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악한 원수, 그러나 그 상대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반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하거나 맞서지 않고 레디칼한 러브로, 급진적인 사랑으로, 과격한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대의 양심을 날카롭게 찌르게 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맞대응 보복을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의외의 선의가 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러한 호의를 계속 베푼다고 해서 다 그러한 사람이 반응을 하거나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의 선의를 곡해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레디칼한 사랑이 없이는 그 악한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과격한 사랑을 통해서만 원수까지 품으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돼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태도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도통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가장 악한 세리도 그 정도로는 한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그 정도로는 한다. 그리고 47절에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러한 인내와 용서와 용납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것 없고 정말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맞대어 보복하거나 욕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아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께서 위협하시고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전부 맡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의 들끓는 복수심, 그 악한 탐심과 정욕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살고 의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가 나 대신 살아서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짝에 찍힌 그 채찍이 나를 위한 채찍,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음을 얻었다, 참된 힐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힐링과 나음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힐링과 사랑과 그 절절한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복수심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내 안에 복수심, 울분, 열등감, 상처가 완전하게 치료가 되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나의 복수심, 열등감, 상처가 완전히 치료가 될 때 우리는 송혜교처럼 그 문운동이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더 글로리의 주인공이 문동훈이 아닙니까? 문동훈이 송혜교.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 더 글로리는 왜 거기다 갖다 찍어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도대체 더 글로리인가요?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신성한 것들을 거기다 갖다 찍어 붙였는지. 예. 근데 진짜 영광은 오늘의 부제는 더 글로리입니다. 부제. 근데 진짜 영광은 뭔가요? 최고의 복수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수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자주 선을 악으로 많이 갚아봤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진정한 최고의 복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래도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르면 심리까지 가고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으로 살고
불의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호구처럼 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그 영광으로, 그 지식으로 사셨지만 절대로 악을 보복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양면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이용하고 무시하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영으로. 제가 수색 때 소대장 때요, 그때 한 달 월급이 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4, 50만 원. 요새 병장들이요, 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장교급이에요, 거의. 야, 물론 시대가 뭐 많이 흘렀지만 그래서 소장, 중장, 대장 다음에 병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국방장관급입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지. 예. 근데 그 박봉에 소대원들이 한 27명 됐어요. 그때는 수색대원들이 뭐 거친 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문신 새겨 있고, 예. 그리고 관물대 보니까 그때는요, 대학 나온 사람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관물대 보면 20대 초반 애가 막 애기 사진 자기 자녀래요. 붙어 있고, 예, 막 거친 애들이 많은데 사비 털어가지고 작전 나가면은 뭐 반찬 사가지 가고, 그리고 휴가 가면은 얼마라도 좀 찔러주고, 찔러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찔러주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제 내용이 다 다르게 성탄 카드 쓰고 한 2박 3일 거리더라고요. 예. 근데 참 사람이 호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좋지만 그것이 오래 되면 당연시 돼요. 호의가 계속되면 일단 걸린 줄 알아요. 예.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죄성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야, 솔선수범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솔선수범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예. 우리가 이대로 한다고 해서 오른 대고 왼벽 돌려대고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바뀝니다. 문제는 뭔가요? 누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누가 행할 수 있나요, 이 말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나 행할 수 있나요? 내가 죽은 자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자만. 자기가 죽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어요. 아, 예수님만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러나 이 말씀, 그렇게 여러 번 봤던 이 말씀인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나의 옛자가. 이거를 깨닫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현종을 하는 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제도 내가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과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영에 의한 순종으로 이러한 것들을 위엄과 사랑의 낯으로 실천할 때에 그 원수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뺨을 심지어 내가 맞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왼뺨도 여전한 위엄과 사랑의 낯으로 그를 대할 때 그는 절대로 때릴 수가 없죠. 옷을 다 벗겨가도 오히려 그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그 벗겨간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수치를 당하지, 벗김을 당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죠.
레미제라블 보세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19년 동안. 그 당시에 귀족들, 부르주아 계층들이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재판을 해부도 안 될 거이고 아무 일거리가 없는데, 정말 인생은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19년 동안 장발장이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부득부득 이를 갈겠어요. 세상에 대한 원한이, 울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감옥을 뛰쳐나왔는데 그 벌은 뭐 남 줘요. 여전히 또 성당에 가가지고 은초대를 훔치지 않습니까? 그 신부님이 뭐래요? 아니 왜 이 은대접을 안 가져갔냐고. 은대접도 가져가야지, 내가 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옷이 아니라 겉옷을 줄 수 있는 영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장발장은요,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내가 지금까지 짐승 취급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 복음의 따뜻한 대접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울분에 가득 찬 마음이 균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복수를 합니까? 짜잘한 복수부터 시작해서 큰 복수까지. 짜잘한 복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자를 씹어요. 그리고 표정, 눈빛으로 내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해, 이걸 계속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침묵, 태업, 무성의, 무례함, 욕설, 이것들로 계속 복수를 하죠. 예. 큰 복수, 폭력, 법정 고소, 살인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자, 이 사람이 그러한 흉악한 짐승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받아내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가능한 진리가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 기독교에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윤리와 철학과 종교가 감히 이러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 외에는요, 이러한 말씀 감히 하시지도 않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저급한 피조물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고상하게 살아야 돼. 우리를 그만큼 엄청나게 존귀한 자녀로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뒤집어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상식에 머물지 말고 상식 이상을 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윤리와 보편적인 이성에 머물지 말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초이성적인, 완전히 보편적 윤리를 뛰어넘는, 그걸 능가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짜잘해요. 야, 네가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할게. 네가 그래 어쭈 이렇게 했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라는 겁니다. 보복을. 그래서 마지막 적용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고.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때 그는 완전히 그때부터 금이 간 겁니다. 그 스데반이 돌로 찍어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잔이라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때 옷 맡은 자였습니다. 그 살인에 가담했던 악랄한 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했고 명확하게 그 뇌리에 스테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 충격 속에서 담에서 도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도 온갖 박해와 모욕을 당할 때 스테반을 종종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용서가 용서를 낳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 능력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스테반을 본받아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네가 갚지 마라. 내가 복수해야 하는 하나님이다. 이번에 매일성경 본문에 바벨론의 심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바벨론을 보복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상황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한테 식사를 제공해 주신 적이 있나요? 커피 한 잔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을 줬던 상사, 그 테이블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올려놓고 가세요. 그게 작은 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강을 여러 번 건너야 한강도 건너고 또 현해탄도 건너지 않나요? 우리는 한꺼번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작은 실천이 계속적으로 쌓여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남편, 뭐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큰 돈 안 들어요. 그냥 커피 한 잔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이것이 원수를 목마르거든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면 대머리 되나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요, 낫이 뜨거워가지고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양심에 날카로운 찔림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의 주제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최고의 복수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더 글로리입니다. 김은숙 작가가 여기 있었다면 소재를 바꿨을 텐데. 복수하는 것이 뭐가 영광이에요? 복수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영광이지. 예.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거야. 네가 잘 사는 게. 네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가지고 저 나를 무시한 사람 납작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잘 되건 잘 되지 못하건, 돈을 많이 벌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원수와 같은 자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100계단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생한 내가 정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대치까지,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치까지 원수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맥시멈까지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생명의 복음이 온 천하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